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보통 율법하면 딱딱하고 차가운 것,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래 율법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배워왔듯이 첫 사람의 범죄 이후로 율법은 살리는 것에서 죽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율법은 다시금 본래의 선한 의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받을까 봐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지키는 것,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예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옥행만 면하고 기존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달라져야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윳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탕진해 버린다면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의 죄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어떠한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면, 만약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우리 신명교회가 제 아무리 수많은 전도를 감당하고 또 대단한 예배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혹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게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신희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신희 목사의 헌신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흔히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지고 아픈 것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기에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난 것까지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깨어지고 상처난 것까지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더 짧게 해볼까요? 사랑은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용납과 긍휼하심이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깊은 사랑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 전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치에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근데 그때 이 나치 간부인데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천사예요.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참된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입니다. 원수라니 너무 무겁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역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구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더 지켜보고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요 정말 해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면 꼭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나 저 사람이랑 같은 구역 짜놓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럼 만약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시라면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동네에서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저 인간도 예배당에 앉아있네? 그리고는 교회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함께 따라 고백해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신희 목사는 어떤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나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누군가에게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저도 해보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면 이는 결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은 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았냐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는 저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느냐, 여기에 우리의 실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실 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정말 설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도님들을 대할 때 차별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은 수시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막 이런 눈 측개면서 막 멀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저를 좋은 목회자로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설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모든 성도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품는 목회자를 우리가 더 참 목회자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리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입니다. 용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실력이다. 용납이 우리의 능력이다. 인내가 우리의 힘이다.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아하는 것 말고 사랑하는 일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내가 내 주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통로이다. 만약에 내가 사랑할 법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일단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신희 목사님이 미워 죽겠어요.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럼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무 미워요. 일단 미우면요, 뒷담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
이런 것들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는 말들. 이러한 축복하는 말들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마음으로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런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날과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는지 아닌지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세의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폐부를 관통하는 시대의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징조는 더욱 분명해지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징조가 보이면 일단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도 비가 올 것 같으면 뭐 들고 나가십니까?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이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간 게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에 훨씬 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하십니다. 하지만 징조가 느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면 일단 기든 아니든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여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 가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집 청소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우리의 삶에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모습,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지만 어떻게 육신의 일을 전혀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그리스도인들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여행도 가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정욕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쉬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게 본업입니까? 신부가 본업입니까? 신부가 본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이 본업이고 세상 일이 부업인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과 주님께 받은 사명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지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번역본으로 들으시면 더 실감나게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아마 저와 대화를 몇 번 나눠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음주에 대해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컨대 식사 중에 가볍게 술 한 잔 곁들인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든 농사일이나 뱃일하면서 들이키는 막걸리 한 잔까지 저는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때 포도주를 곁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셨다든지 혹은 주정을 부리셨다든지 죄 지으셨다는 말씀을 저는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신을 빼앗기거나 술로 인해 죄를 짓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기조에 따라서 성도님들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면요,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혹은 꼭 필요에 의해서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요, 절제하셔서 취하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 여러분의 정신을 붙들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만큼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가급적 술을 멀리 하시는 게 좋다는 권면을 드립니다.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일단 술은 조절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한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마십니다. 특별히 전남 지역 바닷가 근처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요, 저도 예전에 동네 친구들 술자리에 초대받아서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음담패설,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 남욕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자기가 뭔 말과 행동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또요, 대부분의 실수가 언제 일어나냐? 뭐 마실 때 일어납니까? 술 마실 때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군목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였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전역하시게 되었네? 다 뭐 드셔서 그랬을까요? 술 드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실수가요, 술 드셨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술 취함과 세트로 나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술은 우리의 의지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본능이 무엇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성. 이 말이 뭐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뭘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연약하게 할 술 혹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 바로 음행과 같은 다른 죄악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취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지,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술 더 마실까,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 모임에서조차 술을 마시는 건 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실 거면 조용히 혼자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 상황과 장소, 여러분 성격에 적합한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예컨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행동도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교사 수련회를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부장 선생님께서 맥주하고 안주를 잔뜩 들고 사오시더래요. 제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지를 했더니 그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 꼰대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친구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면서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시면서 한두 잔 걸치시는 것까지 제가 정죄할 정도로 야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우리 성도님들을 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길 가시다가 흡연하시거나 술 드시고 저 만나셔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신희 목사가 개입할 때는 언제이냐? 술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혹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다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도 음주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개입하여서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단정한 모습, 무엇이지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데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근데 원래 저 목사 장로 술 마신다 예수님 만났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원래 저 권사 집사 죄 짓다가 예수님 만났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겠지요. 근데 창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낮에 행하는 것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음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도 벌써 설교한 지가 30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